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냥 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항상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또한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축복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계속. 자녀들은 그 축복을 얻으려고도 계속 갈망하지요. 이런 모습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참 수십 년을 정말 아버님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면 항상 밥상에서 축복 기도를 하셔요. 그것도 저를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죠. 자식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식이 저밖에 그 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되기를 끊임없이. 근데 참 한 가지 아쉬움이 참 어젯밤 많이 다가왔어요. 그 아버님 앞에 직접 손을 얹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참 해보지 못한 게 참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아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 또 내가 일생에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지금 여기서 이 야곱이 갈망했던 거 어떻게 보면 얍삽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으면서까지 정말 속이는 자처럼 보여지기까지 참 비열한 모습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정말 갈망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 아버님이 일생을 섬기는 하나님, 그 위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갈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생애를 산다면 참 뭐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에서에게 똑같은 축복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축복을. 에서도 너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얼마든지 복을 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다시 이삭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그분의 역사를 끌어갈 수 있는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한 사람에게밖에 주어질 수가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너에겐 줄 수가 없다. 이건 주도권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들의 네가 주가 될 것이다.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주가 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에서는 야곱에게 속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속하여 살라는 얘기예요. 그를 섬기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네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복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 복을 다 빌어버렸다. 특별히 이 구약 속에서는 예수를 탄생시켜내는 이 역사까지 끌어가는 이 역사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갔지요. 그걸 통해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처음 난 건 내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구별하시잖아요. 처음 난 건 내 것이다. 그 줄기를 타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난 자들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차자를 통해 주로 역사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자꾸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해 하는 역사에 갔잖아요. 가인을 통해 역사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들. 오늘 여기서도 에서와 야곱을 통해 역사에 간다는 이야기죠. 출생의 장자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서 누가 장자로 인정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자로 인정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데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참 우리가 지금 27장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아요. 지금 이때 이삭이 130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그냥 잘 안 보인다가 아니라 보지 못해요. 지금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후로 이삭이 50년을 더 살아요. 만약 이 모습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어땠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50년을 거뜬하게 산 거 보니까 나중에 그 야곱을 만나가지고도 야곱이 막 거기서 안 되게 보여서 불쌍해서 울었다는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을 만약에 안 보인 채로 50년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때 상태의 모습은요, 심각해요. 미각도 없어요. 후각도 없어요. 지금 이게 사냥한 고깃국인지 염소국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지금까지 한평생 수없이 먹었으면 금방 구별나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구별하잖아요. 야, 이건 염소국 아니냐 할 텐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만져봐서 이게 털이 염소 털인지 사람의 털인지 구별이 안 돼요. 촉각이 없어요.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 소리 같기는 같은데 하면서도 별로 비중을 안 둡니다. 왜? 자기 귀가 성하지 않다는 소리지요. 완전히 지금 죽을 날이 다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말한 대로 아무리 자기 돌아봐도 아무런 지금 감각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할 일이 뭘까 해서 예수에게 막 복을 빌어주고 나는 가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삭은 이제 자기는 거니까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내가 복을 빌어주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언장이죠. 유언장. 이런 유언장처럼 내놓고 싶은 이런 큰 절망. 그래서 내 마음껏 여한이 없이 남겨놓은 곳이 없이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쏟아붓고 가겠다. 이게 지금 이 이삭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일생에 섬겼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 저들이 과연 아버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저들이 갈망하고 그 축복 얻기를 소망할까? 하는 생각. 오늘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버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아버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 되기를, 이 갈망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걸 마음껏 넘겨주고 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참 세상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하나님 심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음껏 참 펼쳐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 묻혀버리지 않냐고 참 모든 심령들에게 정말 엘리야의 심정처럼 전달되어져서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의
그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삭의 심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야곱은 70세 정도 됐어요. 70세나 됐는데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벌써 결혼해서 부인을 두세 명씩 막 두고 있고, 또 심심하면 또 하나 또 데려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70세나 되는데도.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80세나 넘어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걱정투성이지요. 걱정투성이. 아버지는 내일 모레 돌아가시려고 하고, 이놈의 둘째 놈은 너무 이게 장가들 생각도 못하고 있고 누가 시집 올 생각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갈수록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기를. 이제 이후에 보면 이 야곱이 그런 고백들을 수없이 나타냅니다. 그가 갈망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백보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아버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지기를,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잘한 것, 찬스가 잡혀서 장자권 넘겨놓은 거예요. 그건 그냥 단둘이 팥죽 주면서 거래한 거니까,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나 형이라고 불러라. 그럼 너 형 해라 해가지고 장자권을 딱 옮겨왔어요. 요거 하나는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형입니다.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나한테 복 주시면 얻어맞긴 당연하지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 외에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을 성경이 명시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합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7절부터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심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의 복주심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복주심 밭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땅에 뭘 심어도 얻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주심의 밭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이삭이 마음껏 내놓는 복이에요. 정말 그 에서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야곱에게로 지금 향해 갔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밭이에요. 야곱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역사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주신 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밭에 향취가 난다.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참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주신 밭이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심어도 거기서 복이 되겠잖아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할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밭.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수고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가지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밭을 준 거예요. 기업을 준 거예요.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일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복의 밭이라고 명해도 전혀 일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밭이라고 한다면 흉년 가운데도 거부가 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갈망하는 복이 이러한 복이 되기 원해요. 저들이 정말 여호와의 복 주심의 밭이 되기를. 그 다음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이 되면 우리는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복 주시는 밭이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다 이 이야기예요. 참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 됐으면 자기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복을 참 비느냐. 정말 유언장처럼 내놓고 싶은 말이 뭐냐. 그들에게 마지막 내가 숨더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 되라는 이야기. 그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복 주신 밭이 되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몸부림으로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복 주신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거기서 그 땅에서 심고 거두고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늘로서는 이슬이 내려지고 땅은 기름지게 바뀌어져서 풍성한 복이 너로 인해서 거두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에 복 주신 밭이 되긴 가능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 주신 밭이 되라 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힘을 다해 수고할 때 하늘로서는 이슬이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참 복을 어떻게 비는 것인가 하는 모습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에서와 야곱과 두 아들 동시에 다 줄 수 있는 복이죠. 다 동시에 두 가지 다 얻게 할 수 하고 싶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상황이 달라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머리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누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에게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줄 복을 줘버렸어요. 여기서 똑같이 예수에게 똑같은 복을 해보십시오. 맨날 싸우겠잖아요. 머리가 둘이니까, 주가 둘이니까 내가 주다, 네가 주다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보면 나머지 아들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 재산 나눠줘가지고 다 보내버렸어요. 다 갖고서 다 가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로 흘러갔어요. 오늘 지금 이 이삭도 두 번째 말하는 모습은 그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역사가 이제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이 족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세상에 탄생시켜내는 이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명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너를 통해서 주님의 원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 이게 우리가 비는 복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생애를 마치고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 다 설 자들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뭐하고 왔느냐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 앞에서 유구무원이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내놓을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내놓을 작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일생 동안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유언장으로 내놓고 싶은 이 말은 너를 통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너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한다. 이거 말고 뭘 더 말하겠어요. 때로는 믿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식들을 향해서 제발 예수 믿고 살아라 라고 한마디 하고 가시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예수 믿고 살아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삭의 갈망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또한 야곱이 갈망했던 것도 바로 이런 복이에요. 자기만 청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복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아버지에게 모였던 그 언약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이게 야곱이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지요. 이 야곱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명분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에서는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을 다 줘버렸다니까, 무슨 복이 그래요? 나한테 똑같이 복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뭔지 알았으면 장자권을 안 넘겼겠지요. 차라리 한 끼 굶고 말지요. 굶고 말고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장자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복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아버지가 다 줘버렸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줄 복이 없습니까? 내게도 복 빌어주세요. 똑같이 빌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겼지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먹을 팥죽을 넘겨줄지라도 장자권을 얻고 싶었어요. 왜? 그게 옮겨쳐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옮겨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복받을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 그 복의 자리로 적어도 나가는 사람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떻든지 장자권을 옮겨놓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대놓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복이 무슨 오든지 하겠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복받을 자가 되게.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은 복을 빌었잖아요. 너는 복 주신 밭이란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 밭이 돼야 되느냐. 이삭이 지금 이 말을 했던 것은 장자란 것 때문에 했을 거예요. 너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을 건데 이미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복 주신 밭이 야곱에게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야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주신 밭이 돼야 돼요. 복 받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 받을 자, 하나님의 복 받을 자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복이 달라져 버리지요. 그래서 예서는 분명히 이삭의 장자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이 장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복받을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 모두가 복받을 자가 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7장 36절도 보면 그의 입으로 실토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야곱이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날 속였다는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거래했지. 정상적으로 배고파서 팥죽 달라 하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 팔라 하니까 그래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하고 줘버리고 가져간지. 언제 속였습니까? 안 속였어요. 지금 자기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서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속인 게 아니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철없이 철 모르고 장자의 권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언제 속여먹었다고 합니까? 속인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돼요. 야곱은 이 예서는 이미 복받기에 틀렸어요. 벌써 그 마음 자세가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관심도 없다가 이제서 버뜩 생각나가 그때 야곱이 저게 그러려고 장자의 명물 뺏어갔구나. 자기한테 장자라고 명물 팔라고 했구나. 아주 나쁜 놈이구나. 지금 와서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아니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 없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였지요. 그리고서 이번 두 번째입니다. 또 날 속였습니다. 언제 속였습니까? 우리는 자꾸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것에 너무 이렇게 이게 쇠뇌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인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야곱이 야 네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느냐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곱을 속였던 자로 하나님 취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에서가 속일 놈이라고 막 그냥 어거지로 갖다 뒤집어 씌워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리고 맙니다. 도리어 그 사실을 에서가 깨닫습니다. 아, 그랬구나.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또한 41절에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야기. 이런 에서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자에게 복 주면 큰일 나지요. 큰일 나요. 정말 우리 심정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합니다. 가인의 길의 선자와 같지요. 가인도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복받을 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을 것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에서가 잘 되겠어요? 복받을 수 없습니다. 또 더 나가서 에서의 삶은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리브가가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참 며느리를 드렸는데 둘씩이나 드렸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는 복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거죠.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지금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이 별미를 먹고 정말 네가 정성을 다해 정말 새롭게 만든 내가 음식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복 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은 즐거움 속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단함을 기쁘시게 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기쁠 때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즐거울 때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그래야 다 줄 수 있잖아요. 다 뭐든지.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고 즐거움 속에서 마음껏 복 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우리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복이란 소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복받을 수 있는 것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지요. 그럴 때에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리브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야곱마저 그렇게 된다면 그냥 나는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을 저 삼촌 집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기쁨이 되어드린 자가 됩시다. 기쁨이 되는 자.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곱에게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본인 자신도, 이삭이 본인 자신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기 자신만 봐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못 봐야 되잖아요. 못 봐야 이게 구분 못하고 꾸미고 들어가면 복을 줄 수가 있지. 그래서 딱 첫 마디가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 왜 지금 복 주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첫 마디에 기록되냐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후로도 50년도 살잖아요. 50년도 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죽을 뻔한 지금 위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눈도 보지 못해요. 아무런 감각, 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후각이 살아있어 보세요. 야, 이상한 이게 염소국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냥고기냐 하면 저주받지요. 그러니까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미각, 촉각 다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야 복이 야곱에게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로 살아있으면 못 갑니다. 지금 손을 더듬더듬 하면 야, 이게 이 털이 이상하다 이게 염소털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염소털인지 사람 털인지 구별이 안 나야 돼요. 이게 손의 촉각이 없어져야 돼요. 맛도 못 느껴야 되잖아. 이거 먹어보니까 야, 이게 염소고기인데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염소고기인지 사냥한 고기인지 구별이 안 나야 돼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섭해 오신다는 건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역사죠.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행했습니까? 이삭은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내게 복을 마지막 빌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삭은 이후로 두고두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야곱을 조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때 거의 죽을 날이 다 돼서쯤에 만나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 넘어서 겨우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서로 잘 헐싸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만약에 자기는 떠나고 이삭이 죽었으면 평생의 야곱의 마음에 한 맺혀 살겠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오묘합니다. 그 야곱에게 한 맺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세에 죽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나이별로 연대표를 제가 쭉 해놨지요. 이삭의 나이 따라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야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120살에 이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속에 그 많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전혀 한 맺히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후의 기록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복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기를 갈망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생애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 이게 천대까지 흘러가는 이런 믿음의 축복, 이런 역사,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삶, 이것만큼 세상에서 값진 것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적어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복 주신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갈망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하는 그래야 그들이 하는 선으로 뭘 하든지 복이 되겠잖아요. 복 주신 밭이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슬로 내리시고 해를 햇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잘 간섭해 주기를,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기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밭이 되어 주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이것을 위해 가장 소중한 건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정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상실하지 말자. 일평생에 천국 가는 인생들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이게 우리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게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걸 상실하지 말고 사십시다. 그리할 때에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갈망합시다. 우리 가정이 복 주신 밭이 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복받은 밭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